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화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신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 중에 옛날부터 자기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인물 이름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한 이름이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존 웨슬레, 존 칼빈, 그 존은 이제 영어 발음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요한입니다. 요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은혜죠. 요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제 마태복음 같은 거 읽어보면은 앞에 딱 시작이 뭐예요?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 처음에 딱 1절을 시작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 참 빛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아마 전체적인 주제로 이야기하라면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다 같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주로 이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걸 복음으로 제자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요한복음은 중요한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장 6절을 보면은요, 제자 요한이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또 다른 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재밌잖아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 복음서에 그 1장에 나오는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제 말씀은 제가 3장부터 시작했어요. 3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 후는 앞에 무슨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이후부터 뭐예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럼 오늘 요한 사도가 그 후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은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는 걸까요? 갈릴리에서 오신 거예요.
갈릴리는 위쪽이죠. 유대직은 아래쪽입니다. 우리가 강을 보면 요단강 위쪽이 갈릴리 호수죠. 그 지역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아래는 사해입니다. 그 아래쪽이 이제 유대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23절을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셨더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지금 나오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도 오셔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에 물이 맑고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세례 요한이 하신 일은 동일하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세례를 그 자리에서 베풀었어요. 오늘날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은 그때는 진짜 예수님 믿으면 바로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늘날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오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럼 바로 세례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 그러는데 4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훈련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장 이제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 중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해서 정결의식이 뭘까요? 세례에 대한 거예요. 지금 세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사실은 변론이 아니고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뒤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뭐 그냥 그 유대 지역에 다 알려져 있는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약대 트롯을 입고 막 광야에 석청을 먹고 그럼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고 그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유대의 그 나라 그 지역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세례 요한의 저 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을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만하게 할까?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그 유대인 중에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지금 세례하는 게 이게 문제가 크다. 그렇게 한다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씻음 맞을 수 있냐? 구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정결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옳으냐?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이게 이제 두 쪽에서 하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와서 세례를 베풉니다. 뒤에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꼬집어가지고 봐라, 너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저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베푸는 거하고는 어떤 거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빈미를 만들어 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단들도 생기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 그런 방해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풉니다. 함께.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위기예요. 그동안 우리 선생님이 명성을 떨치고 우리도 그와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주도하고 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분이 또 나쁜 거죠. 피규어의식도 느끼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남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한단 말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든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제 가서 엽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33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또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고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냐. 또 일반 사람들도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 정도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막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거죠. 세례를 받고. 근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문제가 큽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저 분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보다 먼저 와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그럼 너희들이 증인으로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그렇게 너희들이 증언자가 돼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 자, 이제 결혼식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신랑이 신부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입장에는 어때요? 흐뭇하잖아요. 친구가 뭐 결혼식을 하니까. 보니까 신랑인 친구도 멋있고 또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도 이쁘고 이 친구 입장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친구는 아마 결혼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은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다르죠. 제자들의 생각하고 수준이 이제 다른 거죠.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가냐? 이것만 생각하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늘 30절에 나오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시고
나는 쉬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번성해야 된다. 이제 쉬운 성경은 번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번성하고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은요, 자기가 와서 이 세례를 베풀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면 그 일이라면 나는 희생하고 거기에 나는 헌신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자입니다. 그럼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사명이 뭐냐 하면은 빛에 대하여 증언한 증인이죠. 그래서 자기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증언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또 8절에 보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증언하러 온 자지 그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알려줬을까요? 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명을 다했으면 자기는 뭐예요? 물러나는 거죠. 그럼 또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앞에는 예수님이 참 빛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앞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못이 바뀌어서 유월절에 죽음 당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 구속하기 위한 구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또 그가 증언하기를 1장 14절 18절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거죠. 증인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요. 그럼 우리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랬죠? 양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이 말랐을 때는 물을 마시게 해주고 옷을 헐벗었을 때는 옷도 내게 입혀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갔을 때 위로해 줬다. 그러니까 양에 속한 사람들, 오른편에 속한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배고프다고 하셔서 우리가 밥을 식사를 대접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그게 일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뭐예요?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 두 번 만나면 뭐 제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다 들어주고 결국은 혹시 교회 다니시냐? 예수님 믿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전에 교회 다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이어져 되잖아요. 딱 그러고 전에 교회 다녔다고 그러면 또 뭔가 이게 이야기 자꾸 대져야 되잖아요. 뭘 하시냐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걸 30년 정도 하셨다고. 그럼 자기 전공이죠, 그게. 그럼 제가 거기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할까요? 그냥 돌아갈까요?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기 건축한 거에 대해서 막 계속 나오고, 제가 물어보진 않는데 계속 어디 가서는 뭘 어떻게 하고, 어디 어떻게 하고, 막 지금 오사는 건축, 경기가 어떻고 계속. 그리고 또 제가 거들잖아요. 저도 이 교회당 이제 건축을 해봤잖아요. 교육관하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면 막 신이 나가지고 나와요. 그게 왜 나오죠, 그렇게? 제가 그렇게 그냥, 중단시킬 수도 있는데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뭘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연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진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남에게 말하고 싶죠? 어떤 분이 이제 이 자랑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이거 어디서 샀는데요. 90% 세일 샀어요. 그 좋은 네이크를, 이거 얼마인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럼 기분 좋은 일은요, 물어보지 않아도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러죠? 그럼 자녀들 잘 됐다. 그럼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괜히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친구는, 그 아들은 이번에 수능 시험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망쳤대. 그러면, 우리 아들은 이번에 뭐가 어떻고,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거리가 안 될까요? 천국의 복음이 자랑거리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거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 가진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 또 첫 주일 캄보디아 우리 또 선교센터 갑니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로도 하고 한 20명 가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는 것만이 선교일까요? 그분들만이 선교사일까요? 똑같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뿐이고 우리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일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명성이 뛰어났습니다. 야,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 할 정도였어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람 같으면 어때요? 올라가죠. 막 업이 되고 자기를 높여주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렇게 인정 안 해줘서 서운할 때가 있는데 인정을 해준데 얼마나 좋겠어요. 높아질 수 있죠.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대단했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21절에 보면 그럼 너 뭐냐? 너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러면 선지자냐? 대답하되 선지자도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소리라 그런 뜻입니다. 소리가 뭐예요? 하늘나라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리 말하잖아요. 소리가 나갔습니다. 그럼 한번 소리가 나가면 그 소리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죠? 그래서 한번 말을 뱉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대단한 명성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오늘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예수님의 전하는 소리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소리는 전달되고 끝나려 버리잖아요. 나는 그런 인물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나갔는데 어제 소리가 여러분들 지금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녹음하는 거 외에는. 날아가 버리면 끝이에요.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거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이제 그 주인이 밖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럼 종들이 딱 있다가 물을 가지고 발을 씻기고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포장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신발이 그냥 바닥에 가죽 하나 대가지고 끈으로 묶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포장에다가 다니다 보면은 막 엉망되잖아요. 그럼 이제 종이 거기 무릎을 꿇고 물을 가지고 이제 그 주인의 발을 잘 닦아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신발 끈을 이렇게 풉니다. 종이 다 풀어가지고 발 씻겨놓고 나중에 신발도 다 씻어가 말려놓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주인의 신발 끈을 풀고 그 다음에 주인의 뭐 이렇게 잠자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이렇게 또 준비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종들이에요. 거기에 근처도 못 가는 종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저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그냥 구석진데 청소나 하고 주인이 와도 근처도 못 가는 종들이 있었어요. 명함도 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그 종으로서 예수님의 그 신발의 끈을 풀 정도의 자격도 하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강조점이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거리가 뭐예요? 누가 내게 있어서 제일 거침돌이 되고 내 인생의 방해가 돼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됩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내 남편이 그렇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또 자식은 뭐예요? 부모 잘못 만난 때문이다. 또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많이 할까요? 정치 이야기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죠. 여러분 왜 신앙이 들지 않아요? 목사님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는 아니다. 당연히 아니지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힘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고 이런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를 주님 앞에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안 돼요. 믿음 성장이 안 돼요.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뭐 찬송을 해도 그냥 입만 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내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주님 앞에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와서 그냥 나오기 싫고 실망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 때문이에요. 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여러분 그거 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자기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기도 어려워요. 이 교회를 다니도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좋을 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면요. 거의 그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한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면 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진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오늘 마지막 30절 부분입니다.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부인만 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오늘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잘 돼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망했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전거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희생해도 됩니다. 난 나를 포기해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들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면 저는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이제 간혹 우리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요 이 사업을 한 이것만 잘 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럴싸하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이번에 내가 직장 딱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싶어요.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막 합격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청년들도 진짜 이번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멋있게 살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또 내 건강이 힘든데 하나님 내 건강 진짜 회복시켜주면 제가 하나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다 틀리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표현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흥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 그럼 내가 흥했어요. 내가 흥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사도 잘 됐고 사업도 잘 됐고 직장도 가지고 또 뭐예요?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갔어요. 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오늘 여기도 범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믿습니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며칠 가요? 몇 년을 가요? 이제 또예요. 또 계속해서 저는 목회자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흥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뭐예요?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 사업차 어디 또 가고
여기는 뭐 어딥니다. 아니 잘하게 자기가 해주면 하나님께 하신다고 말씀해놓고는 그것도 잊어버려요. 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진 거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사라져도 좋습니다. 제가 희생해도 좋습니다. 제가 망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만 한다면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나 또 우리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아름답게 삽니다. 거의 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한 역사를 이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고 사회에 가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세례 요한과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까? 우리 본보기잖아요. 나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왔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삶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